고백하심으로 9월 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흠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된 혐오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된 혐오는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혐오와 갈등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살상이나 사건들이 줄을 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상도 못할 혐오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조직화되고 진흥화되어 간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이 전하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길을 나서서 심부름을 갔던 사람들이 찾은 곳은 마침 사마리아 지역 동네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 맞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쌓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에 갈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함께 있던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모두 철천지 원수로 여기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노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살라버릴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이 얘기를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성을 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여러 달을 주님과 함께 지냈으면서도 예수님의 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언가 커다란 자리라도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누가 가장 높으냐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자신이 꿈꾸던 혁명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대사제들과 성전 수비대장들과 원로들이 바로 이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과 일행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는 그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길을 오른쪽 길을 내리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만해 두라 말리시며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며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는 법이라. 유명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권능을 사사로운 분노와 증오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장한 병사들의 힘에 맞서 칼을 쓰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고 오히려 반문하시기도 했습니다. 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 내부에 이런 주님의 길이 아닌 힘의 논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작동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주님 음성을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2000년 교회사의 신앙 증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국적과 피부색과 출신지, 빈부,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원수된 자, 독재자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배반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평화의 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혐오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화내고 세상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불을 내서 쓸어버리겠다는 혐오적인 행동과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노를 바라지 마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을 대항해서 강력하게 혐오하며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 대속을 위해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혐오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혐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 서로가 쟁투하고 혐오감을 가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우리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듯 전쟁을 불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혐오라는 단어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혐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주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혐오로 점철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개혁되어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함께 끌어안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